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나눠서 읽을까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이렇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거꾸로 나오라의 반대가 뭡니까? 멀어지다.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자,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은혜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자들에게 드는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자, 어느 시절에 그런 게 있었나요? 보니까 자, 첫째는 아담에게 그 유혹했던 뱀의 말이 들어간 다음부터, 그러니까 죄가 들어간 다음부터 죄의 결과 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이 연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딱 한 군데 두드러지게 이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노아의 홍수 다음에, 자,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 그 뒤에 진멸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진멸받은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거기에 배에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하고 노아 식구밖에 없었잖아요. 아들 셋하고.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뭘 했느냐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어디에서 무슨 짓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자,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신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끝까지 이것을 쌓아서 당신이 없어도, 하늘에 있는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흩어버리셔서 그 일을 그치게 하셨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인류가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때까지는 다시 은혜의 시대였어요. 언제까지? 출애굽기 18장 때까지 죄를 지었으나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도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싹 잡아 족쳐가지고 그냥 거부가 되고 아내도 찾아서 다시 돌아 나오게 하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창세기 18장 14절에 호통을 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자식아는 안 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냥 비웃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야 내가 너에게 다시 자식 줄게 해도 비웃거든요. 속으로 웃어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자꾸 비웃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 안 상하겠어요? 자, 우리 변왕섭 집사님이 하윤이 보고 할아버지가 이따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에이, 할아버지 돈 없잖아요. 야, 아니야, 할아버지가 오늘은 맘 먹고 와서 사줄게.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할아버지 사줄게. 사줄지 안 사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 속에 이놈의 가시네 라고 뭐라고 이게 속으로 이게 막 읊어지겠어요, 안 읊어지겠어요? 뭐 그건 생각에 맡기시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아멘 하고 따라갔던 놈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달라져요.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자식 줄게 그러면 얼마든지 노력을 해보겠어. 근데 99세 된 아브라함더러 내년 이맘때, 딱 그때는 이제 시간까지 딱 명시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 줄게. 그러니까 기가 찰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장막 앞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사라가 듣잖아요. 장막 뒤에서 듣고 웃어요. 속은 있어가지고 왜 웃냐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속상해서 한마디 탁 던집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 주세요. 야,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공유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시간이 흘러 이제 출애굽기 시대로 와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줄게 안 믿습니다. 모세부터 안 믿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보이시고 또 다른 기적을 보이시며,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략적인 겁니다. 안 들을 걸 이미 아셨어요. 바로도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강팍하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시고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들에게 구해서 은과 금과 폐물을 취하라.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장자를 잃었잖아요. 장자의 장자도 잃었잖아요. 새끼의 장자도 잃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벤치로 금리까지 빼다 주더라고. 그랬을라나? 라고 이렇게 또 갸웃하시는 분들은 자, 그만한 상황이 됐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큰 소리로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추울 때 구름 기둥 주면 큰일 나겠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또한 그들을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그들의 손발이,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출애굽 19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사망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준행하기는요, 율법을 받자마자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10계판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우리의 지도자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란 작자는 어디로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러니까 아론, 너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과 제사법을 주셔서 니들의 죄가 있지만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너희들이 예배하면 너희의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도 이제 자라서, 어릴 때가 있었지만 자라서 부모가 되고 자라서 이제 손주 손녀를 맞이하는 그런 어른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저처럼 30, 40대 부모 세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을 죄 다 용서받고, 때로는 심하게 혼나기도 했고 때로는 심하게 욕도 듣기도 했지만 그거를 넘겨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는 없던 걸로 여기고,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 지옥 갈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호적 파 이 새끼야, 그래도 호적을 파든가요 안 파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붙잡고 나는 놨다 띄었다 놨다 띄었다 다 뛰는 거지. 놨다 붙였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놓으신다고. 근데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원이 이렇게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있는데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뭣도 모르고 저랑 몸무게가 많이 차이 나는 어떤 분하고 시소에 같이 앉았거든요. 근데 시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봤더니 밑에 그 쾅 내려앉지 말라고 그 시소에 스프링이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저보다 몸무게가 한참 많이 나가는 누구하고 앉았는데 시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앉았는데, 일로 와서 같이 시소 타자 그러고 앉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이 스프링처럼 떠받들고 있어가지고, 신앙이 순도 100%에서 어느 순간 균열이 가고 틈이 생기면서 거기에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떠한 그 지식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서 점점 순도를 잃어버려 가지고 사울처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받은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야 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이 육신이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 안 죽으려고, 나 저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왜?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배운 게 아니고 이 율법을 누구에게서 배웠다? 사람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4계명부터는 우리의 삶을 위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법이에요. 자, 저는 이제 이게 물질이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드리기보다는 부모님이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식사도 대접하고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돈도 벌고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자수성가의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이렇게 부모를 대우하잖아요.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손가락 빨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 부모님이 이렇게 옛날 유대의 고전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자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용돈도 받고 또 이렇게 섬김도 받고 그러고 돌아가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찾아가서 용돈을 구하면, 자, 공경하면 내가 이제 10만 원을 드릴 수 있으면 10만 원을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가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로 가서 고르반 하는 거예요. 자,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거는 따로 갖고 있어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내가 찾으러 올게. 이런 빌어먹을 인간들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율법 지켰대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이 아니에요. 어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그런 고르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다,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진짜 호적파가라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난 네 아버지 안 할 거야, 네 엄마 안 할 거야,
아주 심성이 착하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꺼져 이 새끼야,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포로 생활에만, 그래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것에만 그들이 집중하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집중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이시냐면, 자,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자, 문지방이면 어디예요? 자, 문틈이잖아요. 자, 여러분, 저 문틈으로 물을 쏟아 부어 봐요. 물이 얼마나 들어오나. 그래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요. 2절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 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면 그 스펀지에 스며든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겠어요? 아니면 똑똑똑똑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자, 스펀지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그런데 떨어지는 건 얼마 안 돼. 자, 문 밖에서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물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3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 성전 문지방 너머로 이 은혜의 물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의 물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믿음 따로 생활 따로예요. 평생 가도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이제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보래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래요. 자, 지금 어디에서 스며 나온 물이 그래요? 자, 성전 문틈,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물이 가득해. 그 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가장 크게 주신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루신 일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지상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성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자, 그게 계속 스며 나오니까 나왔다 그쳤다 나왔다 그쳤다 말을 건데 계속 스며 나오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거라. 계속 스며 나오니까 자, 건널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자, 건너니까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 오더래. 또 다시 건너봐 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자, 무릎까지 왔어요. 자, 무릎까지 온 다음에 다시 건너봐 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좀 걷기가 힘들어. 자, 물은 이렇게 흘러오는데 내가 걸어가 봐요. 허리까지 차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만 차도 제대로 걷기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이 몸을 가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술이 가는 대로 가야 돼? 술이 가게 하는 대로 가야 돼? 나는 똑바로 가고 싶어.
근데 몸이 자꾸 끼우는 걸 어떡해? 어제요, 밥 먹는데 우리 앞 테이블에서 얼굴 뻘게 가지고요, 얼마나 술부심이 심한지. 이 정도 먹은 건 술 취한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얼마나 떠드는지. 누가 봐도 취했어. 근데 지 혼자 안 취했대. 얼굴이 펄겋게 달아올라갖고, 이 정도 먹은 건 술 취한 게 아니야, 취하려고 먹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얼마나 술부심을 부리는지 딱 한눈에 보고 저 새끼 취했구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올라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키보다 훨씬 높은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니까요, 내가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면요, 내 맘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물가로 나아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탕에 딱, 이게 그 탕을 이렇게 딱 보면은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거기 보면 턱이 있잖아요. 그 턱에 앉아가지고 허리까지만 잠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 다 잠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까지 다 잠기는 사람은 꼭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요. 여기까지 딱 잠기면 근데 여기까지 잠기는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를 안 내요. 자, 물가로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발만 담그는 게 아니에요. 자, 목마른 사람 보셨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 물 마시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허겁지겁 마시는지? 그렇죠. 자, 그게 사람이 아니고 소나이 짐승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꾸정물 있죠? 소 주려고 물 주는 그 저기 뭐지, 거기다가 이렇게 설거지도 한 그 찌꺼기 막 이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 다 해서 휙 쪄가지고 그냥 그 양동이채로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대가리 쳐박고. 어디 옆에 시선을 둘 정신이 없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러고는 다 먹고는 이제 철퍼덕. 이게 뭔 소리예요? 땅바닥에 이제 앉는 소리예요. 이제 철퍼덕 배 두드리는 소리가 나. 5절 보세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강을 왜 만드셨느냐?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강을 왜 만드셨느냐? 누굴 위해 만드셨느냐? 회복이 필요한 자, 치료가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자, 보세요. 6절,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강가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대요. 자,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을 설명할 때에 그 아름다운 보석이 드리운 그 사이에 강이 있고, 그 강에 시절을 쫓아 풍성이 맺을 나무, 그 열매 맺을 나무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회복은 아름다운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 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령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마 약속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되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의 물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8절 9절.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고, 요걸 거꾸로 말하면 생물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 물이 가서 생물이 살아나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자, 뭐니 해도 물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고기가 많아야죠. 자, 물은 물인데 고기가 없어. 그러면 이 땅의 어부들 다 죽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고기가 많아서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서게 되고, 어부가 서서 그 고기를 잡으니까 그 고기를 먹고 강건하며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약에 와서 물고기 고기를 잡던 어부가, 베드로가 이젠 뭘 낚는 어부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하면요, 물론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성공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은혜의 물가로 나오면, 죄와 저주와 고통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강건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그 자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자, 그들이 엄밀히 말하면 고기예요. 그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기를 먹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다. 그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 어디든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금을 치면 고기가 올라오고, 그 고기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기를 통해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야, 당장 이사 가고 싶네요 진짜. 아니, 뭐가 필요 있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 묵산리 가서 수련하고 왔잖아요. 안 나오고 싶은데 계속 싸대니까 빨리 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 지난번에 제가 외도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제도 저 안쪽에 있는 외도를 갔다 왔는데, 아, 거기선 진짜 집 짓고 살고 싶더라고. 산과 물과 바다와 또 나무와, 예? 고기와 또 나무 이파리 이렇게 흩날리는 그 바람 소리와, 예? 파도 소리와 그 따스한 햇볕과, 와, 진짜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행복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복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 물을 통해서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고 먹을 만한 고기들이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각 종류를 따라 심이 많은 이 고기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지 못한 거예요. 이렇지 못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켰다. 이때는 회복시킬 것이다지만 지금은 같이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끝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자, 아프면 병원 찾잖아요. 뭐 저도 병원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과 나의 믿음에 갭을 줄여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미련하게 고집 부리는 거 말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말씀께 나의 삶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의 강물이 되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만한 음식과 치료할 만한 약재료가 되어, 하나님이 물로 자라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필요한 치료와 회복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것을 믿어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신약에는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그 물 앞에 푹 빠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 한번 딱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생각이 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먹이시려고,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은혜에 푹 젖어들어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나 지금 한번 딱 5초 동안 생각해봐요. 1, 2, 3, 4, 5. 자, 뭔가 한 가지라도 생각이 난다. 그럼 마음으로 손들어봐. 네. 마음으로 손들라니까 이렇게 손드는 분이 있어. 자, 여러분 이거요, 심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고플 때 밥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고플 때 밥 먹어야지. 그렇죠?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가가 돼야지. 저기 나와야 영양가가 되는 것이지. 한 대 딱 맞고 아씨 누가 때렸어, 이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죠? 때리기 전에 막아야죠. 아니면 말씀의 능력으로 협박하든지. 날 때리는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대적할 때,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머리 너머까지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은혜의 강물이 인도하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가로 여러분 나아오시되 그냥 대충 발만 담그지 말고 푹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